통해서 계시록 2장 10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에 다 소화하려고 했던 건데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고 오늘 또 대청사하는 날이니까 대청사하고 잠시 우리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더 이상 오토바이를 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희 대전이 6, 700 아직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건 있고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경차를 리스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경차가 월 3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기름값으로 한 5만 원 지원하면서 35만 원 지출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네,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네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주님은 서머나교회가 장차 당할 환난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10차례에 걸친 대박해를 말하고 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서적이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를 기독교로 여기고 개신교를 그보다 못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기독교 그러면은 천주교를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지 그는 잘 모르겠지만은 천주교가 처음에 초창에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숫자를 아무도 과연 말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알고는 600만 명을 죽였는데 그 천주교에서 몇 년 전에 사고 한번 했어요. 한번 제가 설교 시간 얘기한 기억도 있는데 사고 한번 했는데 그때는 자기들이 50만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 그 천주교가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안 됐죠. 그들은 지금도 사실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탄절 때 아기 예수로 오신 예는 찬양하는데 사실상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누구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천주교가 좋게 여기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사회봉사는 많이 해요. 그들이. 그리고 의료봉사, 우리나라에 지금 큰 병원들이 천주교 재단, 거의 천주교 재단이에요. 네. 근데 그 겉으로 그렇게 포장을 하는데 그 내면은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를 했는가? 원형 경기장이 굶긴 사자들을 풀어 그들을 잡아먹게 한 일이며 참수형의
십자가형이 연일 진행되었습니다. 참수형이 뭔지 아시는 분? 참수. 예, 참수. 목을 자르는 거예요. 칼로 목을 자르는 게 참수형입니다.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그전에는 더 악한 형벌이 있었는데, 육시. 육시는 또 뭔지 알아요? 예, 이 몸을 여섯 짝을 다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 팔을 묶어서 말 한마디에 묶이고, 여기 묶이고, 다리도 묶이고, 머리도 묶여가지고, 동시에 말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찢어지는, 발기발기 찢어지는, 그게 육시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많이 죽이냐면, 화형. 그 높은 막대기에다 묶어놓고, 밑에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한둘이 아니고 몇십 명이 아니라 600만 명 이상을 죽였던 거예요. 주님은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크리스천들을 죽인 종교 고문은 그 악명이 자자합니다. 마녀로 몰아 화형을 시킨 일은 근대까지도 자행되었던 일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은사와 물질적인 복과 평안을 구하는 현대의 기독교는 성경적 기독교와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 피가 뿌려질수록 복음은 더 널리 퍼졌고 확산되었고 말씀은 증대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4절에 14절에 말하고 있죠.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 하신 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주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석방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같은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주님의 은혜는 담대함을 줍니다. 주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잘못을 행했든지 아니면 두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을 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도움을 청할 때 주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하며 그것이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0절에 네가 장차 당할 그 일들, 그 고통이라고 했는데 which thou shalt suffer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너는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자, 우리 주님은 정직하십니다. 주님의 성도들에게 평안한 삶을 약속하거나 보증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이나 기쁨, 풍요, 즐거움, 행복만 가득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찾겠습니다. 졸음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그래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지금 송구스럽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안 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근데 평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평안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맨투맨 전도를 해보십시오. 다 욕해. 응? 다 욕한다고. 저런 방법을 꼭 써야 되나? 그리고 또 뭐, 좀 뭐야, 요즘 전철안에서도 전도를 못해요. 당장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방송이 나와요. 지금 종교 전파하는 사람 나가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핍박받을 일도 없고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이 하나님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자, 전도서로 갑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2절. 우리 김호 형제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혹시라도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서 9장 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닥치나니 곧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선한 자와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희생물을 드리는 자와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닥쳐서 선한 자가 어떠함 같이 죄인도 그러하며 맹세하는 자도 맹세하기를 두려운 자와 같으니라. 이제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예. 자,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면 보상을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에서 2장 10절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리니란 본문은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시험을 받으리니란 해석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은 너라는 단수를 말하다가 너희 중에라는 복수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한 것은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말이죠. 단수 복수를 같이 썼다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교회 천사가 한 명의 영적 존재나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를 의미한다는 예죠. 자, 마귀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교회를 시험했습니다. 교회의 박해와 고난이 가해지면 생명이 없는 교회는 순식간에 와해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교회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천주교에서는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아예 뿌리까지 뽑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박해를 하면 할수록 복음은 더 활발하게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것이죠. 자, 마귀는 헤롯을 통해서 성도들 죽이기도 했고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표면상은 헤롯이 죽였어요. 근데 그 뒤에 역사하는 건 뭐예요? 마귀입니다. 감옥에 던져 넣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감옥에 갇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갇혔죠. 그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감옥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 교회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함께 모여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이 환경은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다음날 이제 죽일 위치에 죽음을 맞이할 위치에 놓여 있는 그때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12장 5절 시작.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이 장면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역사로 풀려 나왔습니다. 자, 마귀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습으로 오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우리를 단련하려고 오는 시험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김영재를 또 이렇게 시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배경은 마귀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때 포기를 하느냐? 인간이 생각하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난의 세월을 많이 견뎌봤기 때문에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반드시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즐거움이 옵니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것이죠. 자, 마귀가 도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잠든 교회, 죽은 교회는 마귀의 원수나 대적이 아닙니다. 무엇을 왜 시련이 온다고 말합니까? 너희를 단련하려고 불같은 시련이 옵니다. 시험이 오는 목적은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도 한 번 더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시험으로 단련된 믿음은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계시록 2장 10절에서 열흘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길지 않은 일정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주일, 보름,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정할 때 열흘은 일상적인 짧은 기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창세기 24장 55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5장 6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열흘 동안이라면 당시 중동이나 현재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한 열흘 정도, 열흘 거리, 열흘 뒤에 이런 말은 일상으로 쓰여지는 말인데 한 달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의 길이를 일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아마 열흘 정도 걸릴 거야 정도로 말하는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10절에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권을 내게 주리라. 자, 주님은 고난 속에 있는 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과 더불어 신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너는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가 아니라 죽기까지,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려움이 오면은 금방 마음이 변하죠, 그죠? 네, 살고 싶어가지고. 근데 죽기까지 신실하라,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라. 주께서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1절로 가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환난 성도는 죽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바로 신실함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함이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끝까지 동일한.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왕관은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왕관을 얻고자 절제하고 일함에 인내로 달리고 싸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도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권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권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다.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예.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왕국을 얻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듯 보상도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상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사람들에는 영광의 왕관을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씀하시죠. 혼들을 이겨온 사람들에게는 환희의 왕관을 주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혼들 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혼들이 서 있다면 우리는 기쁨과 환희의 왕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의의 왕관을 주실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매사에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말씀은 신실함의 정도, 크기에 관한 말씀이며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에 관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1절로 갑니다. 네, 오늘 주제의 마지막 절이죠. 계시록 1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여러분들 이겼습니까? 아멘. 우리 현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의 위험이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자,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쓴 글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목할 점은 주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본문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현재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기는 자이므로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 때는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곧 끝까지 견디고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이어야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큰 환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 형상에 경배하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는 거하고 환난 때 믿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예.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서문학교회는 순교자들이 넘치는 교회였지만 이기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 첫째 사망을 겪을 뿐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0장 14절 갑시다. 계시록 20장 14절. 무엇이 둘째 사망인가? 계시록 20장 1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 지옥이 통째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뭔가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즉 사막이든 지옥이든 마귀든 사람이든 뭔가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21장 8절 한 개 더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불과 영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지는 자들은 거기에서 자기 몫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저 하늘에서 자기 몫을 받느냐 아니면 불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둘째 사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보십시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모두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은 모두 저 하늘로 진립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오늘날 볼 수 있는 거짓 유대인 사탄의 해당들이 어떤 자들인가 잠시 살펴보면은 첫째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율법 아래 매여야 됩니까? 아닙니까? 율법을 모두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죠?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 음식 규례에 뭐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 음식 규례에 준수하는 자들, 또는 절기 준수 따위를 주장하는 이제 안식교와 메시아닉 유대인 등이 그런 자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게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들에게서 천국에서 넘어온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비롯해서 부활절이라든지 맥주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뭐 사순절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천국에서 이방 종교들을 흡수하면서 그들에게 입을 맞추느라고 정해진 절기들이에요. 하나님과는 사실상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천국에서 들어오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다른 교회들 전부 다 절기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그냥 성경적인 줄로 알고 있어요. 네.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거짓 유대인이며 사탄의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파 중 일부가 영국 아니면 다른 어딘가로 이동해서 그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일으켜 유대교를 보존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브리티시 이슬라미즘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네. 그 중국에도 상당히 많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영국의 암스트롱 교회와 미국의 몰몬교 등이 대표적인 자들로서 이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거짓 유대인이며 사탄의 회당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국 건설자들, 킹덤 빌더스라고 하는데요. 왕국 건설자들. 기독교 복음의 세계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의 왕국, 의의 왕국을 세운다는 자들로서 종교 정치꾼들에 불과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로마, 바티칸이라는 주장을 한 카톨릭을 비롯해서 개혁 교회들, 장로교회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직자와 평신도 분리. 레위 제사장 체계를 신약의 성직자 체계로 운영하여 활용하는 모든 종파들은 거짓 유대인이요 사탄의 해당입니다. 다섯 번째로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표적들을 교회에 적용하려 시도하는 이들로서 거짓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주어진 땅과 물질적 번영, 풍요, 다산, 장수, 건강에 대한 약속들을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려는 것 역시 거짓 유대인에 해당하며 사탄의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지금 있는 일들은 이미 전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절까지 보고 위대한 대청소를 위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